여러분들 오늘 예배 섬기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제가 오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예배팀을 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배 찬양팀 모르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번쩍 들어보세요. 네. 네, 그 중에서 이 언양교회 빼고 언양교회만 내려오시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오셨죠 혹시? 평강교회. 평강교회? 여수평강교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소문은 안 됐다고 하는데. 여수 오셨고, 네. 거의 이 본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 개인적으로는 아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장 먼저 일어나시길래 예.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회자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체험을 통해서 어떤 학습적인 효과를 받는다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습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예배의 모델이 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노래하는 분들, 또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다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습득하고 배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동안 책도 많이 보고 많은 강의도 듣고 했지만은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가는 어떤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른들에게 한두 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중요하다. 제가 아까 앞에도 보니까 기본과 본질을 중시하는 저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기본, 본질. 예배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예배 사역의 본질은 어떤 음악이나 어떤 노래하고 어떤 이런 기능적인 역할 이전에 예배사의 본질은 예배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을 배운다는 것은 이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 아닌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 우리가 어떤 공식화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많은 경우 이제 본질을 저는 어떤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본질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 본질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원칙이 뭐냐면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몇 년씩,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크리스찬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온 생애만큼 예배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우리 예배가 더 그런 본질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예배 지금 나아가지 못할까를 생각하면은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악기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은 그 생명은 계속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강의에 가서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돼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예배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회중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를 안내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역할은, 물론 예배 인도자가 물론 리더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그 영향을 주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알지 못한다면은 회중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분의 역할을 얘기한다면은 회중들과 하나님과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사귐을 갖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그 예배 인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어디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배의 골이 어디인가? 예배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에서 의미 있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 예배의 모형을 가장 그 완벽하게 우리에게 샘플로 소개해 준 그 그림이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예배 모형이 나옵니다. 그 모형의 예배의 성막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예배 골이 어디냐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성소라고 하는 지점이 있죠. 들어보셨죠? 네.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우리가 만약 답을 찾는다면은 그 예배의 목적지를 얘기할 때 지성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회중들을 어디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깊이만큼, 내가 가본 만큼 성도들을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준비한 찬양이 목적이 없이 그냥 노래며 부르고 내려 끝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의 어떤 전체 구성에서 한국교회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찬양이 사실 앞에 어떤 그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예배의 최선봉에서 길을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들이 뭐 예배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2번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번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는 이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좀 이렇게 포커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구조적인 어떤 예배에서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그 공예배로 나올다고 할 때 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주일날 앞에 예배 인도하려고 앞에 딱 섰다고 이렇게 봤을 때, 성도들이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준비가 되고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예배에서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은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는데 15분에서 20분 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론상으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 한 곡을 가지고도 풍성 예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찾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찾은 답은 성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의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예배, 이런 형태는 정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좋은 찬양, 뭐 좋은 음악,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그런 준비된 것들이 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어떤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팀, 뭐 예배 인도자 이런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예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학생들 만나서 그런 강의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럼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네? 이걸 만약에 우리 예배에 적용한다면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배고픔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계속 이제 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던지고 싶은데, 성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알아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전문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뭐 서울에서 어떤 그 예배학교가 진행되고 예배자라는 개념들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되는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예배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예배자의 개념이 그냥 어떤 공예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 예배 안에 그 장애물 같은 거가 뭐냐면요, 우리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에 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 반응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학교에도, 또 주의 먹는 교회에도 이 땅의 왕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믿으세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제가 지금 40분 정도인데 한 30분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어떤 정해진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먼저 여러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와 또 음악 그리고 어떤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을 좀 여러분들 나누겠는데요. 자, 역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료를 찾기 원한다면은 예배에 대한 많은 도서들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런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은데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 인간의 말로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인간으로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자체 모순이 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이해되시죠? 네. 제가 20년 넘게 이런 예배사를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어떤 결론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론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작은 조각에 불과한, 우리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다 서두르며 추구해도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그분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전제를 하나 딱 던지고 가겠습니다. 예배는 정의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어떤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가는 어떤 그 과정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진행형입니다. 네, 우리 평생의 어떤 과정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했던 그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그 깊이의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예배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는 정의될 수 없다 이런 제가 혼란스러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신학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예배를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게 예배라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계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시가 뭔가를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얘기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교회 선배님들, 목회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예배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예배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계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적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어떤 형태나 틀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태나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경험한 예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게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다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장로교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은 거기에 또 다른 형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진짜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간의 반응,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이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배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손 한번 들어드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그 격에 맞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거죠.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교제라는 측면으로 우리 예배를 이해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공을 들여서 그분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예? 구약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이제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갔죠.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조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예배를 만든 게 아니네요. 믿으시죠? 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고안하는 게 아닙니다.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네. 아까도 제가 같이 기도했지만은 저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귀에 다른 설교 한 번 들어주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던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된 인간의 반응이라는 이 개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를 또 얘기하고 싶은데 예배는 정직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만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 사역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그 자리가 무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내 경험과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불행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상실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운드 뮤직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아주 감동 있게 처음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영화를 매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 예배가 마치 어떤 하나님을 화석화시키고 하나님을 어떤 틀에 묶어놓고 내가 마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요, 제가 외국의 이민교회를 가보면은, 예를 들어 미국의 경험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년도에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왔는가에 따라서 정말 놀랍게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않았다고 할 때는 예배가 그 시간에 멈춰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굉장히 첨단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치 그 미국 안에 어떤 그 한인교회는 그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한국의 뭐 90년대의 어떤 예배를 그냥 고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예배의 큰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과 경배라는 두 개의 축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호 목사님의 어떤 글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찬양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찬양이 어떤 소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향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경배는 뭐냐면은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리 왕이여 100번 900보다 더 강력한 예배 경배가 하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그분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낮춰서 그분을 높이는 어떤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경배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한국교회 어떤 예배를 제가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이런 예배를 볼 때, 찬양에 대한 문화들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가보면요, 한국교회는 거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성도들이 반응이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 교제하는 거,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지만, 옛날에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래서 집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설명해 줬어야 돼요. 왜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손뼉을 쳐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줬어요. 근데 집회에 가서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가 뭐였냐면은 몇 명이 손을 들었는가.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증거. 그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용기를 내서 수줍게 손을 들어 올리는 거죠. 와, 그러면 앞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자매의 손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보면은 뭐 마커스나 만약 이런 뭐 원헌팅이나 이런 팀이 와서 밴드 하나 빵 쳤다면 어쩌면은 다 약속에 난 듯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뛰는 거 어렵지 않죠? 막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막 노래하면 막 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예배일까? 무엇이 예배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질문했죠. 왜 뛰고 있냐고.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원래 뛰는 곡이에요. 그거 모르셨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한테 예배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이렇게 문화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어떤 그 지역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배를 배우면서 때로는 어떤 수련회에서 그런 기억도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예배하다가 거기 모인 사람 전체가 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웠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져가지고 다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누구도 그 자리에서 뭐 여러분 시간 지났으니까 일어나세요. 타임키퍼가 얘기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예배가 이렇게 막 하나님 임재 안에 이렇게 푹 잠겨서 흘러가는 어떤 예배 있었죠.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들 안에는 너무나 풍성한 막 이렇게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형태로 이것이 세팅이 되는 거죠. 과정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뛰냐고. 이거 원래 뛰는 거라고. 요즘에 예전에는 교회가 작아도 다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을 했었거든요. 요즘 거의 위탁교회 형태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어떤 질의 강의나 어떤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막 1000 단위로 모이는 그런 데 다 보내는 거죠.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따라갔다가 막 도전받고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고개도 안 들고 맨날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애들이 막 거기서 뛰고 막 난리치거든요. 와, 우리 아이가 뛰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사실 거기서 예배를 배웠다기보다 어쩌면 예배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외형적인 거. 마치 어떤 예배를 하려면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프로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고 그런 막 무대가 갖춰야지만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은 다 거품 같은 거죠. 다 거든. 생각해보세요. 제가 87년도에 군대에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악기는 피아노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에서 군정병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였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 부르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물론 눈물을 흘리는 게 무슨 내 첫도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그 가난함. 그러다 보니까 악기? 오늘 이렇게 악기들이 많고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이 하는데 왜 우리 예배가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예배를 하나의 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 안에 찬양 어떤 이런 문화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어떤 경배가 있는가 이런 경배. 그런데 영국의 예배인도자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배로 나아가는 관문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나보다 내 경험 이상의 어떤 큰 존재를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라고 얘기했어요. 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그때 이사야가 죽을 때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화로다 나야 망해야 된다. 하나님 엎드리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무슨 말을 걸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하나의 형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고기 잡는 달인이죠, 달인. 평생 고기 잡았던 그 고기 잡는 프로 아닙니까? 평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오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찢어지듯이 고기 잡혔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 고기 엄청 많이 잡혔네요.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즉각 보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신적인 영역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거예요. 저분은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 바로 나오는 반응이 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를 따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매트 리드만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자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 근데 타자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하나님만의 어떤 그 고유한 영역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경배라는 거죠. 경배. 제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경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배곡들 가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 주는 내 친구, 주님이 여러분 친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관계,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어떤 설명해 줬지만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경우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나가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예배의 그 워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가치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치를 돌린다는 그 가치,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통해서 그 가치를 증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 예배 안에서 자꾸 사람들 편리주의로 예배가 흘러가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 시간, 우리 제자, 우리 열정을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시간이 좀 나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그 짜투리 가지고 사실 나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배곡들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의 그 곡을 만든 사람의 그 가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또 그런 우리의 경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서울에서 저를 만나서 여러분 중에 저를 알아보고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누군가 알아보고 저에게 인사하면서 달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는 체를 하면서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 몰라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저를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강의를 한번 들었을 수도 있고 예배를 한번 참여해서 알 수 있지만은 문제는 제가 그걸 모르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접근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실제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 동의하시죠? 네. 근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존 인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음이 없다면 예배는 불가능한 거죠. 네? 하나님 계세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딱 던지고 싶어요. 네. 오늘날 사람들의 목마름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고 설교에 대한 목마름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수백 편의 설교를 만날 수 있어요.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 자기에게 맞는 어떤 예배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좀 어떤 성도들은 그 자신의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따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이 뭘까? 네? 사람들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갈게요.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보면은 정말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야? 그럼 어떻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자가 멋있는데 저는 해당되는 상이 아닌데 인도자가 너무 예배 인도자가 멋있어서 예배 방해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 인도자 보면서 노래 잘한다, 얼굴도 잘생겼다, 기타도 잘 치네. 다 예배 방해거리들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서울에 한 유명한 예배팀에 한 기타리스트 그런 고민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예배 때 사람들이 쪼로로 자기 앞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대, 손만 보고 있대.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서 기타를 치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앞에 눈에 보여진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매력적인데 어떻게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찾은 답은 예배자가 될 때. 기타리스트이기 전에 예배자,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 설교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될 때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역할은 회중들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많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역할이 뭐냐면 통역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통역. 말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이 통역해주는 역할이, 중간에 도는 역할이 필요 없어진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진 지점이 어딜까요? 직접 통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맞습니까?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께 마음이 향하도록,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배 인도자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예배.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적용됐을 부분인데, 예배 인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 플러스 인도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이 예배 인도자는 그 역할이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을 섬기는 영역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과 회중들을 섬기는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요즘에 예배 인도자들 중에 그런 좀
그 말을 듣는 피드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회중들을 고려하지 않는, 회중들을 섬기지 않는 예배 인도자. 어떤 예배 인도자가 있을까요? 아주 사실 예배 인도자가 곡을 선곡한다든지 어떤 음악적인 구성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중이거든요. 대상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고 싶은 곡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섬김이거든, 섬김. 콘서트가 아니라 내가 막 뭘 나를 막 알리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했는데 회중들을 섬기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앞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회중들을 섬기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예를 들면은 그 성전 마당 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인도자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 성도들이 그럼 준비도 안 되는데 인도자 혼자 눈 감고 벌써 지성소 들어가서 홀리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을 방임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예배자 플러스 인도자,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의 역할, 그리고 인도자가 회중들을 섬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지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회중들을 섬기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회중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역할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대신 반대로 회중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할 때는 그만큼 포션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죠? 근데 회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이 모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인도자의 그 예배 인도자에게 있어서 회중들을 섬기는 측면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가운데서 여러분이 계속 끼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회중들을 조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 그러면은 그 회중들의 시야에서 예배 인도자나 예배팀이 없어진 점이 뭐냐면은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회중들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회중들 섬기는 측면의 역할은 없어지는데 어떤 역할이 남아있어요? 예배 인도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인도자 예배팀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시간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중들이 예배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주목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배 인도자가 경험하는 예배의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감히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그 설교자를 먼저 예배자가 된다는 건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분을 만나도록 저는 이것이 제가 예배를 하면서 배워온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런 영역으로 예배가 흘러갈 수 없죠. 여러분 예배가 영적인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지만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접근이 되는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